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번째고요. 제목은 실력은 곧 기회다 라는 제목이에요. 주보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주보에는 실력 없는 자라고 되어 있죠. 네. 좀 바꿨어요. 이게 옛날에 제목을 썼던 것 같아가지고 바꿨다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썼어요. 네, 실력은 곧 기회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좌우명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착하게 살자? 아니요. 착하게 살면 바보예요. 세상에서 망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실력이 곧 기회다라는 말을 멋지지 않아요? 이 말 자체로 의미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실력이 곧 기회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줄곧 제 자신에게 외치던 그런 말이었어요. 실력이 곧 기회다. 그러니까 이 뜻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나 떨면서 그냥 기회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해서 내가 실력자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기회는 올 것이고 그 기회를 그때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력이 곧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좌우명 아닌가요? 별로 이렇게 동감이 없어. 어머니 가게 옛날에 하셨을 때 거기에는 막 그 허름한 가게였거든요. 지금 가게 말고. 그러면 낙서들을 막 이렇게 제가 했어요. 제가 몇 개를 해놓으면 거기 주정뱅이 아저씨들이 같이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한 몇 달 지나면 온 벽이 다 낙서예요. 저희 옛날 가게가 그랬어요. 온 여기가 벽이 다 낙서야. 근데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실력이 곧 기회다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벽 밑에 댓글에 이렇게 멋진 말을 도대체 누가 쓰셨습니까? 이런 댓글도 있을 정도로 잘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저는 좌우명이 실력이고 기회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해석이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력이 곧 기회다라는 이 해석 자체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완전히 재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6장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예수께서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떼고 있잖아요. 말씀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떠나가고 막 산과 모든 게 다 말려 들어가며 우주적인 어떤 종말의 모습이 계속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들은 그 종말이니까, 저주의 날이니까 어때요? 산과 바다에 숨어서 바다래 미쳤나 봐. 산과 바위에 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세상은 스스로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이제 죽겠다, 살려달라, 이런 외침인 거죠. 그래서 이제 6째 임봉까지 우리가 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7장으로 들어왔으면 7째 임봉을 떼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임봉 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딱 삽입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참한 심판의 폭풍 가운데 7장이라는 말씀이 중간에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의 임봉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임봉을 떼기 전에 그러면 왜 교회들에게 이 7장의 말씀을 주었나?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무슨 지파요? 기억나세요? 방금 읽었는데 1만 2천이요 계속 그러잖아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 떼던 임봉이나 계속 떼시지. 근데 자꾸 지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7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폭풍 가운데서 반드시 붙잡고 계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저주 사이에 존재하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주를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십자가를 다 좋은 걸로 생각하는구나.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우리의 좋은 십자가. 성경에서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 하고 그 저주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 사이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주와 저주자 사이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리면 안 돼. 절대로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와 십자가 사이에 있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치신 뭐예요? 이마에다가 딱 도장을 찍는, 인을 찍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부는데요. 이렇게 바람을 확 불어. 바람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인가? 성령의 바람, 아싸 바람이야. 그 바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 단어를 가지고 다 똑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바람 그러면 어디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또 어느 구절에서는 저주의 저주의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의 의미, 바람을 지금 천사가 딱 잡고 있대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잡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람의 의미는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의 바람을 천사가 잠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을 뗄 때마다 그 저주가 계속 임하는데 잠깐 멈추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라는 표현. 아마 잠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바람처럼 광풍처럼 임한대요. 그리고 시편의 1편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람의 겨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악인들이 당하는 저주. 그래서 본문에 이 바람을 잡고 있다라는 이 분위기 자체는 저주를 천사들이 잠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잡고 있느냐? 그걸 왜 잡고 있어? 힘들게 내버려 두지. 근데 왜 잡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아직 심판을 하지 않고 잠깐 중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통치 방식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질서정연하게 통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얘기로 하면 뭐 전쟁이 터지고 뭐 경제가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된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할까봐 지금도 두려워하죠. 핵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을 찾아낼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한다? 멈추게 한다. 계속.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조금 더 기다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 일반 은총의 어떤 보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기다림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여전히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며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시간까지 심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한 일을 계속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인을 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복음주의, 복음주의에 그 주의를 맴도는 사람들. 말 어렵다. 그런 어떤 이단들 보면 이 인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신천지, 그다음에 세대주의자 그런 이단들 보면 자기네들의 특정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시험 봐요. 신천지 같은 데는 시험 본대요. 시험 봐서 90점, 예를 들면 90점 밑으로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야. 뭘 못 들어가요? 인을 못 받는 거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필기시험도 있고요. 수행평가, 그걸 뭐라 그러지? 실기시험. 쉽게 얘기하면 실기시험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실기는 뭐예요? 전도의 실적. 무슨 피라미드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전도의 실적을 올리고 이렇게 좀 매출이 올라가야 돼.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사이비들은 어떤 식으로 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전도의 실적을 올려서 그 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손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저 손편지 너무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여러분 손편지는 우리 고등학교 때나, 마지막으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손편지를 진짜 써가지고 탁 보냈어. 어떤 여자일까? 내 이름이 딱 써져 있네? 어떤 여자일까? 그래서 탁 뜯어봤어요. 집사람 없을 때. 화장실에서 탁 뜯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거기 또 여자 이름이야. 그 주소도 있어. 무슨 시, 무슨 시. 딱 파주 어디? 딱 써 있어. 딱 열어봤어. 처음에는 내용이 참 좋아. 완전 연애편지처럼. 근데 뒤로 가는데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그런 편지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받아본 것 같은데, 좋다 말았지?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뭐 하려고? 실적을 올리려고. 근데 그러한 방식의 전도는요,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를. 나의 실적을 쌓기 위한 거래.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됐든 마귀가 됐든. 인침을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게 성도지만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다 마귀. 그걸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666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 다 이렇게 머리에 있어요. 보여드려요? 그런 666을 받은 제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야. 그리고 단호하게 제가 선한 것이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 선한 것이 없다 그랬으면 제가 좀 노력해서 좀 내가 그래도 666이지만 내가 좀 착하게 살고 그다음에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서 막 이렇게 하면 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걸 있다고 주장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마귀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한 것이 아닌데 이걸 선한 것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냥. 그러면 저 얼마나 착해요. 저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에도 제가 엄청 착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정 안 하네. 그래도 그게 사실은 선한 게 아니었던 거죠. 선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권위로 짓누르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게 선한 것 같지만 선한 것이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혼자 복음을 터득했네, 막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미쳐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내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300 영화 아세요? 나는 관대하다. 맞나요? 너무 오래돼서 나는 관대하다.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터득했어요. 교회 가기 전에. 나는 관대하다.
근데 그게 진짜 관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관대하다고 컨트롤한 것 뿐이지.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탁 습득해. 지식과 뭐 사랑과 뭐 열정과 막 습득해. 그래서 그 습득해서 나온 어떤 행위는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잡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독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떼를 쓰죠. 이게 사실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고양이가 주인에게 감사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물어다가 주인을 갖다 줘요. 우리 옛날에 집에서 키우던 주주 아시죠? 오랜만에 불러보는 우리 주주. 주주가 맨날 그렇게 양말을 물어다가 제 침대에 갖다 놔. 양말을 물어다가.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아유 우리 주주 정성도 갸륵하지. 너 이거 아빠 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제가 이렇게 칭찬해 줄까요? 아니면 좁힐까요? 저는 좁혀요. 야, 이씨, 다 캐놓은 걸 왜 물고 왔어?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갸륵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야, 갸륵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갸륵함을 막 보일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그렇게 나쁘게 감성도 없으신. 근데 하나님이 그 갸륵함을 좁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좁히지 않으면 자기 아들의 십자가가 똥덩어리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미 내 아들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 받았는데 다른 인간이 다른 정성을 가지고 자꾸 물어와. 근데 그걸 그래 너도 갸륵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아들의 희생이 똥덩어리 한 번 더 할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병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물어다가 뭘 하는 거예요? 병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 나는 주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병균을 열심히 콜레라? 그런 걸 막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절대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 갚는 거 아니에요. 쥐를 물어다가 아무리 갖다 준다고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갚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여러분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갚아야죠. 은혜 갚아야죠. 얼마 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종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보답, 응답.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 은혜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드릴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하지 마세요. 뭔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은혜를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으로 느끼는 거. 오히려 그 사랑을 느끼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그거 갚아야지라고 하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뭐 선물 같은 거 줄 때 있잖아요. 무슨 날 되면. 그러면 뭐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이걸 받고 그냥 넘어가. 커피라도 하자 이렇게 드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카카오톡 요새는 선물 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커피 쿠폰도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제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배은망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맞아요. 그게 예의고 그게 질서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하지 마라.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교인들은 없다. 우리 교회는 없죠. 혹시 있으신 분은 먹고 떨어져. 그 스타벅스 거로 줄게. 제일 비싼 걸로. 네. 너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복음은. 너는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이제 다 내가 했으니 너는 자고 편히 쉬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갚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고백은 철저히 거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너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3번 부인하면서 그게 안 됐다라는 거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는 뭐예요? 의리, 우정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나도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만큼 너도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할게요. 저 그거 갚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저는 아가페까지는 힘들고요. 제가 의리는 지켜드릴게요. 라는 정도가 사실은 진짜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인침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인침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마를 이렇게 까가지고 저 좀 빨리 좀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들이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인침을 받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로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밤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뭐 하셨어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그럼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 양 뜯어먹고 계셨어. 또 다른 분.
저는 이렇게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스톱 이렇게 치고 있어요. 지루해. 밤이 깊었다. 이런. 그러면 양 뜯어 먹고 있던 사람이나 고스톱 치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던 사람이나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든 죽음의 영은 지나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야, 고스톱 치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정성스럽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야지. 사도행전 2장에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불의 혀가 내려온 거야.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2장 찾아보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언제 했냐면 1장에서 했어요. 기도했는데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휴, 지루해. 우리 사도나 뽑을까? 사도나 뽑을까? 우리 투표하자. 사도 뽑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뭐 했어요? 이제 사도도 뽑았겠다. 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의 불의 혀가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왜 오셨어요? 약속된 성령이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이 내가 이 설교를 이해하는 능력이 막 뛰어나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나 터득했어. 저 멍청이는 저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알아들어. 이게 내가 어떤 이 두뇌가 좋아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유월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핫한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숫자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 딱 몇 장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장이 딱 있어요. 야, 이거 티켓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야, 이거 그러니까 14만 4천 장밖에 없는데, 지금 찾아오신 분은 한 20만 명?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봐야지. 그 다음에 성적 평가를 해가지고, 근데 9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그 뒤에 또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읽기 싫은 거야.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뭔가? 이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4만 4천의 의미는 구약의 12지파, 이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 12사도는 12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의 숫자에 12이라는 숫자에 또 1000이라고 하는 큰 수,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한 완성된 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충만함의 뜻을 가진. 우리는 얼마 있어요? 충만해요? 천조? 보통은 천조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지 않아요? 천조 다음이 뭐예요? 일경인가?
일경 갖고 싶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천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천이라는 숫자는 가장 충만한 숫자로 생각되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12를 곱해서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14만 4천 장의 티켓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신천지 아니더라도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천국에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적해 주세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 만약 문자적인 숫자라면 그 14만 4천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지파라는 개념 잘 이해해 보세요. 이 지파가 지역입니까? 아니면 혈통입니까?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지역도 맞는 것 같고 혈통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유다 지파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살아. 그럼 나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 물론 이제 영주권이나 뭐 이런 거 가지면 다른 문제지만 내가 미국에서 그냥 살아. 그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파의 개념은 지역이 아니라 혈통입니다. 혈통. 그래서 뭐예요? 유다 지파, 내 아버지도 유다 지파여야 되고 내 할아버지도 유다 지파여야 되고 내가 만약에 베냐민 지파면 내 아버지도 베냐민, 내 할아버지도 베냐민 지파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사를 가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지파를 주장하는 이단들을 보면 한국에다 지파를 만들어 놨죠. 그렇잖아요. 여기 파주 지역은요, 마태 지파래요. 마태 지파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지역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마태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사라진 민족인 건 아시죠? 2000년 전에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생겨났냐면 얼마 안 됐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있었는데 다시 생겨났다라고 보기에는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가 탄생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혈통이 유지되어 있어요? 안 유지되어 있어요? 안 유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국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무슨 지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10명한테 물어보면 8, 9은 전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지파가 유지되었다, 안 유지되었다? 안 유지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안악들이 다 뭐예요? 겁탈당하고 완전 일부러 그렇게 강대국들이 그걸 혼혈 정책이라 그래서 씨를 다 이렇게 다 섞어버린 거야. 섞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이스라엘은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2지파예요. 그러면 위에 있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나서 다 섞여버렸어. 외국인들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다 섞여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그 집안을 뭐라 그래야 돼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열지파를 다 섞여버린 열지파를 남유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야 사마리아인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파의 혈통이 이미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창녀다. 민족적 창녀. 그래서 개돼지로 여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뭐다? 개돼지로 여겼어요. 왜? 뭐 때문에? 혈통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뭐 남유다라고 좀 나을까요? 거기도 바벨론에게 정복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이 맥을 이어오는 건 뭐 레위 지파 정도, 그 다음에 자기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유다 지파, 그렇게 한 두 지파 정도만 맥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나머지는 뭐예요? 지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읽은 것처럼 무슨 지파 12만 2천 10만 2천 이게 나온다면 내가 무슨 지파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돼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마태 지파 줄 서시오. 그런데 몰라. 마태 지파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세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갖다가 짜집게 한 거예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냥. 더구나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민수기 할 때 설명드렸나? 아예 요한계시록 할 때 했던 것 같아. 오늘 그 지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지파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인구 계수를 하지 않는 레위 지파는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가 또 들어와 있어. 아니 모세오경에서는 분명히 단지파가 있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왜 빠졌을까? 요거는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지파가 막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짓거리를 하는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외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내 명예로 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간들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빠졌다라는 것은 이 지파의 완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라고 하는 상징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요,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완성돼서 회복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특히 백석은 더 많은 것 같아. 아, 창피해 죽겠어. 백석은, 무슨 오순절파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인토콥?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개판이에요, 개판. 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어디 가서, 그래도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백석 출신이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일부러. 근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나무위키나 이런 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도 그 교단 마크를 올려놨는데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백투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어디 가서 해야 돼?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그게 땅끝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념도 몰라, 성경적인 개념도 몰라.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의 회복은 땅끝은 어디냐면, 땅끝이 어디예요? 그렇죠. 나 자신. 내가 땅끝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멈추셨구나. 뭐를? 심판을, 재림을 멈추셨구나.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 자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몰랐던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 예수 믿게 됐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냐면 목사가 복음적인 목사가 막 설교를 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저 논리가 나의 논리였는데 저거 나도 생각한 적 있었는데 맞아. 나도 인정해. 나도 그랬던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이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예요. 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내가 다 배웠어. 이런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극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의 복음이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곧 예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말을 막 해가지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던 예수가 반응하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부, 성자, 성령에 서로 협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주입식으로 목사님 얘기 들어. 그래서 남편 막 끌어다가 들어. 우리 목사님 얘기 좀 들어. 제발.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떤 목사는 막 못 알아들으면 100번씩 들어. 막 유튜브 설교, 내 설교 100번씩 들어. 100번씩 듣는다고 그게 들려요? 외울 수는 있어도 안 들립니다. 그냥 우리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세요. 안 들리면 주무세요. 만약에 오늘 18탄이 어렵다. 뭔 얘기인지 잘 이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라? 100번씩 들어라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 19탄 또 들어. 그냥 안 들려. 그럼 또 20탄 들어. 언젠가는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자극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극을 받는구나. 그걸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때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성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장시키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저 크기도 바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해도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그래서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자기 아들에 관한 저주.
근데 이거에 대한 값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치르세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는 치르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믿어지면 믿으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돼요. 지금 5분인데 할 게 많아.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실력이 기회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죠. 성령이죠. 예수님이 나의 실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회예요. 제가 개척해서 자립했잖아요. 저의 실력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7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제가 말을 또 재밌게 잘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재밌게 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실력자예요. 라고 해서 성공을 했을까요? 그래서 막 다 후려치시잖아요. 교인들 다 내보내고 막. 샹.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실력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실력이구나. 그래서 떠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실력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떠날 때 못 떠나. 400억 달라 그래. 40억. 40억 달라 그래. 우리 박땡땡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을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확인을 안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실력이 곧 기회다 해서 그 실력을 자기 자신으로 투영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이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도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교회는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막 가끔 반말 하잖아요. 반말 하잖아. 왜 몰라 그걸? 반말 자주 하는데? 그 왜 그래요? 똑같아. 똑같아. 무슨 나이 많은 게 벼슬이야? 똑같아. 네. 이거 진짜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똑같아요. 존중해 주세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그 가죽옷만 입고 예수님만 나의 실력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